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가서 또 신나게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에어컨 아래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원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더운 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참 이런저런 일로 마음까지 복잡하고 또 우울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참 그런 걱정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이런 모습,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단지 더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무거운 무언가가 눌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4절 말씀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예를 들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장래에 대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비할 것에 대하여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러나 그 계획이 그 생각이 염려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막연하지만 대충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가 염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뭔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간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연구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끄는 것 같은 이런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worry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위르겐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목을 졸라 죽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가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 숨통을, 우리의 그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염려. 내가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염려야말로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그런 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보니까 재산이 좀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것처럼 보이는 그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염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만,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주여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토록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막 주절주절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낙심, 그 염려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고 아시죠? 불의 선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혹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가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그런 참 선진입니까? 그런데 이분도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자기가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여 벌벌벌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교묘하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역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늘 말합니다.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나와서 직분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자동으로 염려가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은 오늘 이 염려에 대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염려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뭡니까? 우리 키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도 못 자고 키가 오히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보면 생명이라고 수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도 안 자라고 우리가 수명이 느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결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거 우리에게 뭐 유익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음식이나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건강하려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걸 걱정하다가 몸까지 만약에 상해버린다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이겁니다. 어리석다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 처갓집에 이제 한참 가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진주를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경호강 근처가 되었어요. 거기서 안개를 만났는데 정말 안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앞에서 이제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하고 가는 그 차의 비상등마저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와 진짜 겁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게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염려는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안개처럼 쫙 퍼져가지고서 잘 안 보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없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염려를 하면은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오히려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염려에 빠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게 꽉 들어와 가지고서 뭔가를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가득한 사람은 그 창의성도 잃게 되고 염려에 가득한 사람은 용기, 담대와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염려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이게 쉬운 게 염려예요. 특히 부모가 염려가 심한 사람들은 이 자녀들도 보면 이 염려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삶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현대의 삶인데 하지만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염려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사람도 그 마음에 그 염려가 여전히 그 사람을 누르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한 살림살인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보았는데 이 의학적으로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앞에 신경성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 보면 염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없던 병도 만드는 게 이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노이로제, 여러분 이 우울증, 마음에도 분명히 병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은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들은 모르겠지. 그냥 우리 안에 이 생각을 늘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 생각이 특별히 부정적인 이런 염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염려를 하면은요, 신앙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염려들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 염려 안 하고 살아도 염려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오늘 이 산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절대 우리가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구나. 그러려면 이게 염려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생각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곧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생각이 결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그 생각을 내가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가 그 생각의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나쁜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를 못 잡고 그냥 떠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걸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염려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 않는 것일까요? 염려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하루하루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재미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오늘 이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문제로 인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염려에 빠질 시간도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오늘 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염려까지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아주 가까운 친구지간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염려가 쌓이는가 보니까 할 일을 안 해가지고 그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들이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게으름을 낳고 게으름은 또 염려를 낳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이렇게 34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이야기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혹시나 내가 요즘에 염려가 자꾸 생긴다,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게으르지는 않는지, 자꾸 일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하지만 두 번째,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염려에 빠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그거 믿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의심,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연달아서 따라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도 하시겠나? 하나님도 못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나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러면서 이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염려가 이 어떤 그런 이 작용을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의심이 들어오고요.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니까 이제는 내가 풀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이제는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염려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불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만큼이나 힘 있는 돈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쾌락이나 혹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혹 돈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은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부족한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기도로 바꾸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염려만 쌓여가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안타깝고 좀 이렇게 서운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뭐 능력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믿고 신뢰함이 없다면 그 서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그래야지만 실제로 믿는 구석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 마음이 섭섭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가 많은 겁니다. 이 염려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지나칠 정도로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도 염려가 있다면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은 움직여야 될 텐데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대표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똑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구하고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훨씬 수월하게 잘 될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터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약에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어찌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사는 걸 위해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왜? 그 말씀과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잘 살려면 이 질문을 스스로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입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깨어있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배가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 만약에 움직이는 어떤 것을 목 기준으로 삼게 되면 아마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들이 바다를 이렇게 건널 때 저 하늘의 별들 중에 움직이지 않는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를 했다고 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변함이 없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기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그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희미해질 때,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고 탄식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다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묻고 답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자녀들 진로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면 그 마음에
이것도 염려거리, 저것도 염려거리, 다 염려투성이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많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아프신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인생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사실은 이게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그 염려의 원인들을 치료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염려는 믿음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잘못했고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너무 실망스럽고 참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악한 것이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이나 켜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을 시켜야 됩니다. 기준에다가 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뭐든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내가 뭔가 도달해야 될 것 같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저 뒤로 좀 물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나쁜 놈이고, 나는 여전히 잘못되어 있고 부족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사랑과 이 자녀된 자격과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고난과 시련이 끊이질 않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시련에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필요하고 유익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이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좌절이 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요 라고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쁘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대 턱 치시는 거예요. 내 좀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그거 유익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냥 고생만 직사게 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씩씩대기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부정적인 것조차도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어둡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이너스 같은 요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겐 플러스 효과가 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바울의 한번 이 고백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바울이라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믿음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마음에 딱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베레벨 게 전부 우리에게 염려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믿음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염려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33절 말씀 읽은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방향이다.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갈 것입니다. 늦어도 빨라도 우리가 방향이 중요한 게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가? 그것은 이 목표, 방향에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내가 선 그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려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습관으로까지 가야 그 사람의 영성이 되고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신앙은요,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 물질 관리하는 것, 이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하루하루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먼저 구할 나라와 의가 있다. 오늘 주어진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는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 3절 4절 합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이 믿음, 먼저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참 귀한 일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시간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목적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저런 염려로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한날 그날의 참 수고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 삶의 순간들을 헛되게 놓치고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하나님의 참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염려를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참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이 염려, 걱정, 근심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을 되찾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듯 나를 살게 하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듯 나의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염려 근심 덜 털어버리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이 남은 삶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코람데오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그 목표, 우리의 그 참 인생의 목적지를,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팔자같이 염려하고 참 습관이 되어버린 이 근심하는 이 모습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여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는 이제 시간입니다. 모든 염려의 짐들은 이곳에 다 내려놓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가 주님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여름 한철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참 목장별로 모여서 참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를 참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시간과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와 응답과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목장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질병, 모든 근심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 우리 물질과 더불어 받아주시고 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